올해는 1919년 3.1 만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월, 2월 이번 주서부터 3월 중순까지 4주에 걸쳐서 신앙과 민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100주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고주의 3월 1일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1 만세 독립운동 100주년 특별한 감사 예배를 잘 이렇게 그 당시 말씀으로 또 애국가도 독립선언서도 아주 특별한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1부, 2부, 3부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 주에 3월 1일이 있습니다. 원래 초하루 월삭 새벽기도 드리는데 3.1운동 100주년 특별 월삭 새벽기도회로 그렇게 성찬식도 준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3.1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만세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독립적인 정신에 그 당시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되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선교사들이 일단 들어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 말을 익히고 또 글을 익히고, 글이 없으면은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반포가 되고 굳건한 믿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1880년대에 나라 바깥에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아주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종도 하고 나라 바깥에서 저 심양에서 또 동경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많은 부분이 번역이 돼서 반포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우리 교회는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찍이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바이블 러빙 크리스찬,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주 어두울 때 선교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중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 반만년 역사에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역사를 전공하거나 많은 얘기를 다 시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그 시대를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은 촉은 목피입니다.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입니다. 무슨 뜻이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힘들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죠. 먹고 사는 것 자체, 입에 풀칠하기 힘들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는 지도자들의 탐욕이 우리나라를 망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순진한 우리 백성들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먹고 입에 풀칠해주기 위해서 간도로, 또 하얼빈으로 갔던 많은 구한말의 사람들은 스탈린에 의해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고려인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초은목피요, 이렇게 된 까닭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정치에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세도 당쟁이라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국민 백성을, 그 당시는 백성인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도, 힘을 가지고 세도 정치가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고 저녁까지 싸우고, 힘을 합해도 힘든데 나눠져서 싸우고, 여기 붙어야 된다 저기 붙어야 된다. 국제사회는 서세 동점입니다. 유럽의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힘이 많아졌습니다. 큰 군함을 끌고 대포를 싣고 쳐들어옵니다. 동남아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얘기를 우리가 네 나라 들었는데 동남아시아죠. 흔히 인도 차이나라 그러는데 그들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칼총, 대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는 이름을, 저 인도는 알겠고 차이나는 알겠는데 그 사이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인정해주지 않고 이름을 그래서 인도 차이나라,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나라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뭐 어떤 나라, 그러면 아주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민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멀리한 채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1운동, 만세운동하자 할 때 만세운동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립단 통고문이 3.1 만세운동을 하자고, 거국적으로 일어나자고 할 때 이 통고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다, 그때는 이 인쇄도 참 어려울 때인데 그것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행동 지침서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세운동에 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루 3번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주일에는 금식하라. 뭐 먹을 것도 없었지만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매일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압제에서부터 이 땅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져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거기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은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그 장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해방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니 이 이야기를 읽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쓰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10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의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 그냥 무작정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앞뒤를 잘 읽어야 되는데 요 당시 한 200년, 이 말씀이 있기 한 2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통일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역사상 가장 왕성한 때를 지납니다. 이스라엘이 정치도 안정이 되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무역도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잘 사는데 한순간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다른 신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생겨서 두 나라가 싸움박질하고 북쪽은 더 심했습니다.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기운이 쇠해가지고, 나라가 사람도 기운이 있고 나라도 기운이 있잖아요. 나라의 국운,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처럼, 개인도 생기가 있는 것처럼, 2주 전에 제가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지하 1층의 문이 쫙 열리더니 젊은 엄마하고 아이가 탔어요. 근데 약간 웃으면서 약간 인사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게 분명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웃고 약간 인사했어요. 애가 옆에 있더라고요. 지하 2층 내려왔죠. 그 조그만 공간으로 이제 나갔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야, 인사해. 걔가 목사님인지 알게 뭐예요? 아마 방과 후 교실에 왔든지 카페에 왔다가 가든지 애가 인사 안 하니까 머리를 지그시 꾹 누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 가까이 가봐.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 가까이 가봐. 제가 이래봬도 좋은 기운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돈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돈이 세상에 제일인 줄, 이 돈 기운이 돌아요. 돈 기운이. 그 냄새 나잖아요. 돈 기운은.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좋은 기운이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년부 봄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 뒷부분을 듣고 또 설교 다 끝나고 나가서 애들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목사님과 사진 찍는다, 다 앞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가운데 딱 앉았죠. 아까 본 사진입니다. 그게 앉았더니 애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제 옆에 왼쪽에 딱 달라붙어서 팔을 딱 끼는 거예요. 제 팔을. 아유, 좋은 기운?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딱 끼는데 사진 찍으려고 애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더니 저 문간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삐죽거리고 사진을 안 찍으니까, 유년부가 아닌 모양이에요. 안 찍으니까 여동생을 데리러 간 거예요. 사진 같이 찍자고. 자리가 비었는데 가만 놔두나요? 어떤 남자애가 와서 앉더라고. 그게 그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남자애가, 그 여자애가 나서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일로 와. 그래서 여동생하고 제 앞에 앉혔는데 남자애가 저를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좋은 기운이 안 느껴지나 봐요. 뭐라고? 왜 내가 늙어 보이냐? 머리가 하얗잖아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이 있어야 돼요. 기운이. 나라에도 국군이 있어요. 기운이 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했습니다. 아수르에 잡혀 먹었지요. 조선의 국군이 쇠했습니다. 들이 싸우고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일본에 잡혀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교회가 읽었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은 아수르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교만한 거죠. 교만 떠는 이야기. 아수르의 교만 13절, 1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나라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건방져 보이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 싫어하죠. 개인이 건방 떨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한번 싹 누르면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지도층이 교만하고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을, 나라가 부패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이 권력과 국운을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기도의 여인 한나는 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개인도 기도하니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라가 교만하면, 건방 떨면 하나님은 장기간에 걸쳐서 낮추시고 작게 만들고 국운이 쇠해집니다. 아수르 가만두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총칼 아래 살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세상에 부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세상에 부리는 조만간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건방 떠는 오만한 권력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앞에, 역사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고 태극기를 숨겨놨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교만 떠는 것을 물리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면은 왜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이 말씀을 읽었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민족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독립운동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는, 아수르에 망해갈 때는 갈갈이 찢어져서 망해갔죠.
서로 이 나라 아수를 따라가야 된다, 남쪽 애굽을 따라가야 된다, 우상을 섬기며 국군이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 100여 년 전에도 그랬지요. 가뜩이나 없는 나라, 없는 힘에 그거라도 뭉쳐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물고 뜯고 싸우니 그게 망해지지 않겠어요? 작은 힘도 모으면 뭐가 좀 될 터인데 있는 힘마저도 다 소진해버리고,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쳐다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깨워주셨어요. 100년 전에 교회가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섰죠.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신앙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고종이 67세의 나이로 1919년 100년 전이죠. 1월 21일 서거했습니다. 이완 덕수궁에 머물러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완용이 그 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밤에 궁전의 나인이 고종에게 식혜를 올렸는데 식혜를 마친 후에 심각한 복통을 일으키고 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민심이 아주 흉해졌죠.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또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나인 2명이 이틀 후에, 김 씨는 이틀 후에 급사합니다. 식혜를 올렸던. 그리고 한 일주일 남짓 두 번째 나인 박 씨가 사망합니다. 그러니 더 항일 감정이 막 불붙는 거죠. 그래서 장례일, 국장이죠. 국장에 인산일이라고 3월 3일을, 이게 아무 날이나 전에 40일 지나 국장을 3월 3일을 정했는데, 제가 1부 때 2부 때는 조금 잘못된 데이터로 얘기했는데 3월 3일에 하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3월 3일, 제도 찾아보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국장일에 많이 모일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일제히 숨겼던 태극기를 갖고 나와 우리 다 하자. 근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일에 또 일경들이 많이 동원될 때인데, 그래서 그렇겠다. 그러면 전날 하자. 3월 2일 3월 2일에 하자고 하는 중에 보니까 기독교 교회가 이끌고 가는데, 교회가 그 교회를 잠깐 볼까요? 우리 화면을. 당시 종교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천만의 남북한 우리 조선 인구 2천만에, 거기 천도교가 200만, 10% 가장 강력한 민족의 종교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을 얻었느냐? 이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이거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 이 탐관오리들 다 몰아내야 된다. 그 천도교가 200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는 1%입니다. 천도교의 10분의 1. 옆에 보십시오. 33인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는 1%, 천도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교세가 거기 보면 지도자의 15명은 천도교고 16명은 기독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고 앞장서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월 2일 날 합시다. 3월 3일은 그러니까 기독교 반대를 했습니다. 3월 2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기독교 세력이 작아도 그 영향력이 커서, 그러면 늦추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니까 3월 1일 날 합시다. 그렇게 해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걸 보십시오. 다음 화면을.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이 교인들이 10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곳곳에, 그래서 20만 성도가 10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집회소라고 1900개의 집회소가, 이게 조그마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안방을 내놓기도 하고 사랑방을 내놓기도 하고, 또 교회도 지어지고, 내 터에 교회 세우세요, 내 터를 내놓고, 수도 없이 집회소가 많고 학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화학당도, 이화학교도, 경신도 다 고아원 속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게 크고 작은 학교들이 그래 생기고, 교육하고 3만 명이 넘는 학생들도 있고, 선교사들이 270명이나 그 당시에 있었고, 교직자가 훈련받고 신앙이 있는 교직자가 2,000명이 넘어서고, 교회는 조직이 되고, 그래서 한국 조선 사회는 와해돼 갔지만은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교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 있기 때문에 3.1 운동이 전국에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쫙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당,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해방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불의를 타파하고 기도하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겠다고 뛰쳐나오고, 교회 학교에서 태극기 광목을 찢어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걸 숨겨뒀다가 가지고 나오고 인쇄를 하고, 공산당의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0장을 읽고,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신앙 안에 남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 어둡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뒷걸음질 치고 뒷짐지고 있어도, 세상이 어두워도 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작지만은 불을 밝히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만하고 불의하다고 다 교만하고 다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님 쓰시라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다고 다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 불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굳건히 흔들림이 없이 남아있는 충성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잘 살고 혼자 복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질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려두었던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가지고 신장로로 달려나와 만세운동, 만세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남은 사람들이 이끌고 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남은 사람들, 조금 힘들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쓰시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남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민족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지키는데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달려나가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가 신앙 가지고 앞장섰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가야 남은 자가 누군지 알 터인데, 하나님, 이 민족의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피폐해 있을 때 많은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서 3.1운동 우리 하나님 불길같이 번지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으켰던 그 정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남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건강하게 또한 바르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